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든 가운데도 여전히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율법, 모세오경이죠. 이를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면서 지켜야 할 율법으로 알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노예되어 사로잡혀갔죠. 이제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기도문이 필요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 수집된 것이 시편 150편의 그 시편입니다.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책의 실질적인 마지막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45편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커버가 있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앞커버라고 한다면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뒷커버, 그러니까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리는 이 부분을 뒷커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뜻은 잘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가 찬양하라이고 야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할렐루야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특징을 좀 이 시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시편 145편의 구조를 좀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이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신 일을 찬양, 2연이 8절부터 13절까지로 하나님의 속성과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년이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선포합니다. 4연이 18절부터 21절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 145편의 구조가 수미상관으로 1년과 4연 또 2년과 3년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2년과 3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145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시편이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5권의 시작이 시편 107편인데 이 107편과도 같은 주제로 대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이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시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오늘 나타나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믿으시는 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심을 확신하시죠?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시편을 통해서도 일부나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다른 나라의 침공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 나라에서 지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고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노래를 해보라고, 이 시온의 노래를 해보라고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어다라고 무섭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만큼 그 슬픔이 크다는 것을 드러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식민지 상황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영적인 식민지 상황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 중에 이 시편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조치가 취해져서 이방왕,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로 본국에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이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이 시편 전체의 결론으로서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리고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20절에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 음성 듣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언약을 지키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죠. 마치 출애굽의 가정처럼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왕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로 인해서 그런 고레스 왕의 선포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든 가운데도 여전히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고백들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가운데, 한 해 한 해 가운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18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신약에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도의 사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서신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깊이 아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힘든 상황 가운데, 새로운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또 새롭게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또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을 더 많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 한편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왔던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게 되고 진정한 찬양이 또 새 노래가 넘치줄 압니다.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는 자, 그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죠.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자가 경험하는 하나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십니까?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고백합니다.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는 의지적으로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이죠.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알려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 그들은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선포한다는 겁니다. 인생들에게 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이 드러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꼭 대단한 일, 성공적인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비굴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비결,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어렵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역 가운데 아내랑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4명인데 그 자녀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쿠팡 물류 배달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제가 지켜보면서 느끼는 마음은 하나님이 이 목사님과 사모님 이 교회를, 이 가정을 붙드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있고 힘든 가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십니다.
믿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삶 되시기를, 그러한 복음이 사라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